여러분 매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제가 만약에 제 의견이나 제 견해나 이런 것들을 밝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러면은 이 주일 되는 것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죠?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저의 견해나 제 생각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익사이트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끄는 거? 영어가 된 거죠.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린다고 하는 것이 참 저에게는 기쁨이고요. 그리고 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게 하셨다 이거 생각하면은 참 감동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잘 이렇게 왜곡됨 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부담감들 때문에 좀 두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18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가 하나님이 그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한천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천 열매가 많은 이런 천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씨가 쭉 자라면 어떤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를 이제 이 표본으로 모델로 어떤 보여낼 수 있는 어떤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혹은 열매는 천 열매는 늘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어떤 이런 그런 좋은 재물이 되게 하시려고 계속 보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지금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한 이유는 어떤 한천 열매로 이렇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겠냐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가치 체계를 갖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런 세상의 말들로 많은 세상 사람들의 말들로 어떤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이 나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재창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했다는 얘기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목표, 새로운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새롭게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 체계가 우리 내면이 확 바뀌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쭉 뛰어넘어서 2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21절 여러분 21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랬잖아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은 이 내 이기적인 욕심에서 다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가치예요. 내 욕심, 내가 그냥 잘 되면 그만인 거예요. 내 말고는 다른 사람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내만 잘 살면 되는 것이에요. 이런 더러운 것과 모든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21절 계속 보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써놨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함으로 받아라는 말은요 고집 부리지 말고 자꾸 고집 부리지 말고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 체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내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았는데, 새로운 가치관은 이제 보니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정말 복된 삶이구나, 인간의 본분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사는 백성들을 천국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의 씨앗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어서 이 씨가 쭉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그게 천국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늘 소개하고 또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혹은 가르쳐도 드리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제가 두려운 것은 이 말씀을 잘 못 알려드릴까 봐서 두렵지, 제가 말씀을 산출해내야, 제너레이트 해야 될 그런 부담감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 우리를 거듭나게 만든다. 그래, 구원받는 것은 그냥 뭐 이래 있다가 그냥 아이고 지옥 안 가고 천당 간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연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요. 구원이 무엇이냐 하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야고보서 말씀은 초대교회의 흩어진 그 교인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교인들이 사실은 흩어진 이유는 왜 흩어졌겠습니까? 박해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사실은 어디서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로마 정권의 제국의 핍박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핍박이 심해서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하신 것이 이 야고보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그런 직접적인 핍박은 오늘 우리들은 잘 받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핍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씩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시어른들한테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이 직접적인 핍박이 있기는 있어요. 또 혹은 직장 상사들 중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괜히 막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기는 없죠. 제 직장 생활할 때마다 있었거든요. 오늘날 출근하니까 내 책상이 없어졌더라고요. 저 자식 저거 예수 믿는다고 책상이 그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었어요. 이런 핍박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도 공산권이나 무슬림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직접 핍박이 있거든요. 우리가 없어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 핍박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직접적인 핍박은 고난은 없다 하더라도 그 간접적인 고난이 있을 수가 있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경쟁에서 밀리기도 하고요, 그죠? 또 예수 믿는 하나님 말씀이 경쟁하지 말고 서로 도와주라 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경쟁 안 하다가 그냥 손해보기도 하고, 그죠? 양보해야 되기도 하고. 더 쉬운 예로 막 온 사람 다 컨닝해갖고 전부 다 답 쓰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컨닝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착착착 알려주면 좋겠는데 공부 안 하면은 컨닝도 안 하고 이러면 점수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공부 안 했는데도 컨닝하고 점수 슬슬 올라가고, 이런 건 고난이죠. 예수 믿는 사람 자꾸 유혹이죠, 그죠? 나도 컨닝하고 싶고, 그죠? 뇌물을 막 줬어, 막 이렇게 오다 막 따와갖고 막 이렇게 사업체가 커지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뇌물 줄 수가 없어서 망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간접적인, 오늘날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간접적인 이런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지금 폴트 맥머리에서 지금 뭐 불이 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불이 나거나 이런 자연재해가 생기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집은 불이 그냥 쓱 건너가고 이러면 좋겠는데 안 그럽니다. 그냥 불 타면 다 타고 물에 빠지면 다 빠지고 이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어떤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뭐 이런 뭐 국가 지도자가 그냥 잘못 판단해서 국가 지도자가 엉터리라서 뭐 이래갖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있기도 하고요. 구조적인 이런 그 사회악, 나쁜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 자신이 잘 못해서 잘 못했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경우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쩐지 내만 빠져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적인 지혜 말고 이런 어떤 경우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고난 당할 때에 어떤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봤던 1장 2절입니다. 여러분 1장 2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시험을 당했을 때에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잘못해서 빨리 돌이키면 됩니다. 그죠? 그 잘못을 회개하고 잘못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바로 돌아오면 이게 우리에게는 유익이잖아요. 그죠? 잘못을 해서 당하는 시련 같으면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다른 내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받는 이런 박해와 고난을 참고 견딤으로 해서 지난주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시련을 감당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어려운 시험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면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 그죠? 그래서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5절 말씀이 너희가 이 시련을 하여튼 잘 극복하려고 하면은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모자라면은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렇게 해서 뭐 세상 사람들 책 보고 뭐 누가 어떻게 했다든가 자꾸 사람 찾아다니면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오늘 6절,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그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이런 걸 갖다가 믿음으로 내가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을, 자꾸 흔들리는 이런 마음가짐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더러운 자인데 기도가 응답되겠냐?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면은 이게 될 것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게 이래 해갖고 되겠나? 내가 성경은 알아요. 예, 목사님 알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그 성경 말씀대로 했다가는 이게 되겠나? 그래서 또 그냥 이 세상 바라보다가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도 이게 갖고는 안심이 안 돼. 또 사람 찾아가고 물어보고, 그죠? 왔다가 갔다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그 뒤에서부터 9절부터 쭉 이렇게 어떻게 시험을 이길 것인가 9절부터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일찍 안 넘겨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시련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 첫째입니다. 9절 보시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왜 그래야 되느냐? 이는 그 부자도 풀의 꽃과 같이 그냥 부자도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풀을 말리면은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부자도 그 행하는 모든 일이 그냥 세상에서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부자가 자기 부자인 것 자랑하고 가난한 자가 가난한 것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낮은 형제는 자기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높은지를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가 낮은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내용이 지금 바뀐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첫째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낮은 자, 이거는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은 있는데 이 없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이런 박탈감을 느끼면서 부자들을 그 부를 막 부러워하면서 야, 나도 정말 부자가 되면 좋겠다 하면서 부자들을 계속 동경하게 되면은 반면에 어떻게 되냐면요,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게 됩니다. 예수 믿어도요, 부를 계속 동경하게 되면 없는 자들을 차별 대우하고, 이런 지혜는, 이런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세상과 다른 천국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낮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자랑의 내용이 바뀐 사람들이다. 이미 천국 복음을 듣고,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 아시죠? 보니까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돌아와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그 높은 신분을 자랑하고 끝까지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부자들을 계속 동경하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자랑이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천국의 영광을 누릴 이런 우리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높아진 이 신분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동시에 부자 형제들, 예수 믿는데 부자인 사람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것도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뜨거운 바람이 한번 불어가면 모든 것이 꽃과 같이 떨어지는, 내가 이 불을 지킬 수도 계속 갖고 갈 수도 없는 연약하고 아주 낮은 자인 것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내가 지킬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사람인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이죠. 예수 믿는 부자들이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이나 자기가 이룬 그 부를 의지하고 그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교회 공동체 간의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는 전혀 하나님의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부자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이룬 그 부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무런 능력도 없는
불을 지킬 수도 없는 그런 낮아짐을 자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의 지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두 마음을 품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게 되면은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세상적인 성공이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결코 내가 뻐길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이면서 자신의 부유함이나 재물이나 성공한 것 때문에 그것을 마음을 두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성도라는 것이죠. 즉 어리석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가 모자라거나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 첫째로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에서의 시험을 이기는 지혜는 첫째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꿔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돈뿐만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식을 많이 해서 막 박사 하려고 직장에서도 너무 높아지려고 진급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김 선생님 우리의 리장이나 시장이 되어주십시오. 와서 빌기적에는 여러분 시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출마하고 하는 이런 것은 어리석인 것입니다. 직장에서요 미스 황 우리의 부장이 되어주세요 빌기 전에는 진급하려고 그냥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밀려서 올라가는 것이지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얼마 전에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나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인사가 부자 되세요. 몇 년 전에 이런 거 했지요. 몇 년 전에 그죠? 교회에서도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제가 여러분들하고는 안 했지요. 아유 얼마나 이게 창피한지 말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장로, 어리석은 목사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 했었다는 것이죠. 부자 되세요. 텔레비에서 하든가 그걸 갖다가 텔레비 보고 또 막 교회에서 부자 되세요 라고 하면은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이민을 하려고 좋아서 온 것은 사실 아닙니다만은 이민 오니까 여기 사니까 너무 좋아요. 사실은 살기가 힘듭니다. 말 때문에. 오늘도 제가 군내수 촛불 교회 갔는데 앞에 설교를 하는데 아는 내용을 하니까 대충은 알아듣겠더라고요. 대충 알아듣고 끝나고 나니까 패스터가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야 오늘 내가 일부러 네 때문에 좀 천천히 했는데 다 알아들었나? 그래서 almost 그렇지만은 사실은 I pretend to know 그죠? 뭐 20-30%밖에 모르겠더라고. 김정희 집사님 같이 갔는데 와 오늘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았다 이러는데 그냥 내가 막 이거 읽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지요, 그죠? 내보다 그렇게 잘하시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 알아들었을까? 프리텐드 아닐까?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뭐가 좋습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참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꽤 높더라고요. 내가 꽤 잘 알고 꽤 높더라고요. 여기 오니까요, 이건 완전히 무슨 분당장도 하나 못 해먹겠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입니다. 그죠? 그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저 자랑할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고, 여기서 이렇게 살아남는 게 그저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영어도 한마디 안 되는데도 이렇게 살아남는 거 보면 그죠? 이게 정말 주님의 은혜구나. 정말 은혜구나. 네? 나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 깨달아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랑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복이지, 여러분 우리가 막 어떻게 해서 어떤 이룬 부나 이런 거 뭐 명예나 높은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거 가져가시기도 하고 낮춰버리기도 하고요. 저는 제가 공부하면 안 되는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영어는 죽어도 안 되네요. 이래서 깨닫게 되고, 주님만 의지하게 사는구나. 영어로 사는 게 아니구나.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주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가 뭐냐면은 쭉 이어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태양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시험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보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시험한다고 해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해놓고 또 여기서는 왜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 안 한다고 하십니까? 그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은 가치 체계가 완전히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요. 그래서 그 바뀐 가치는 낮은 거, 없는 것, 가난한 게 저주가 아니고 높은 것, 많이 가진 것, 잘 아는 것, 부자가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꼭 좋은 것만 아니고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 뭐 좋을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신 거면 좋은 것이고 그죠? 내가 욕심 부리면 나쁜 것이고 근데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낮은 것, 부족한 것 이거는 내가 지금 너에게 낮은 것, 부족한 것을 허락했다 이거지. 내가 지금 네 유익을 위해서 낮은 자리에 그리고 또 부족하게 그렇게 내가 지금 네 상황을 그렇게 허락했다 이거지. 그래서 그것은 시험이 아니고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준 것이라는 것이 너를 잘 알기 때문에 너 상황에 맞도록 내가 지금 준 것이라 이거지. 그것이 혹시 부족하더라도 그것이 혹시 낮은 자리라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너한테는 그 상황이 꼭 맞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해요. 근데 왜 시험에 드느냐? 그것은 네 욕심 때문이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에서 더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이 되는 것이지 내가 너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시험은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오직 사람이 14절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완전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끊어져 버린다. 하나님이 시험에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다. 그 욕심은 뭐냐? 가치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으면 천국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가치체계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계속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시험이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속지 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절대 속지 마라.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뭐 한국 사람 되는데 여러분 뭐 결심하고 태어나서 한국 사람 된 사람 있습니까? 나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시죠, 그죠? 제가 농담스러운 얘기하지만 필리핀에서만 태어났어도 얼마나 뭐 영어 잘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뭐 여자로 태어나려고 원서 쓰고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최씨 되고 싶어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지혜로 우리를 각자 이 땅에 다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씨 하나도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요새 태어난 날은 막 엄마가 결정하더라고, 그죠? 째주세요 이래가지고. 근데 죽는 날은 여러분 결정 못합니다. 내가 자살하면 되지. 그것도 죽고 싶다고 죽는 것은 아니고요, 그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없는 것 때문에 계속 있는 거를 추구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고 낮은 것을 계속 높아지려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면은 그것은 다 그냥 태양이 햇빛이 쪼이면은 다 말라 비틀어지는 꽃들처럼
그냥 없어져 버리고 날아가 버릴 것인, 거기에다가 네 인생을 투자하라고 하는 그 세상의 속삭임에 속지 말아요. 모든 좋은 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인 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당한 상황이 다 영적인 유익이 되도록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 세 번째 지혜는 제가 그 결론만부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줄 한번 보십시오. 2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잘 고집부리지 말고, 이제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두만 품지 말고 잘 받아들여서, 그 다음 줄 보십시오. 22절.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참 지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안에 우리의 가치 체계가 바뀌게 되면은 그 바뀌어진 가치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사라집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는 또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냥 들어서 좋네, 그러나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이 땅에서는 못 살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바로 나에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려고 트라이 하라는 것이죠. 순종하도록.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가치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을 이길 흩어진 12지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 가치관이 바뀌셔야 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시련이 아니고, 시험이 아니고, 그 시련은 극복해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이루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